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신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때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1년에 한 15,00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대략 계산해 보면 하루에 40-5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끊는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이 들면 누구나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사사 입다는 사회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사사로 다시 부름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산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입다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는 입다의 삶, 그다음에 입다의 개인적인 삶과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힘든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에 연약함이 또 있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 군상들이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요. 다음 주는 입다의 연약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입다 자신에게 둘러싸고 있는 불리한 조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피면서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입다는 부정적인 또 불우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희망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 땅에 살았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 길르앗 땅에 살던 길르앗이라고 이름하는 지명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길르앗 땅에 살았던 길르앗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남자가 기생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뜻은 매춘부입니다.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룻밤 즐기기 위해서 만났는데 애를 가진 거예요. 그 창녀가, 그 술집 여자가,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매춘부가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렇게 매춘부를 통해 난 아들인 입다는 오늘 2절에 보니까 결국 자신과 다른 배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본처의 자녀들, 배다른 형제들, 아들들의 핍박으로 집에서 아버지와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서자로 불행하게 태어났고 자라서도 형제들에게 혈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결국 쫓겨나는 신세를 얻게 됩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서 타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입다는 자신이 집에서 쫓겨났고 자기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막 살리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삽니다. 재미있는 장면 본문 3절 보세요. 본문 3절에 보면 입다는 고향인 길르앗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곳에 그가 가자 놀랍게도 입다를 중심으로 많은 잡류들이 몰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장 3절에
11장 3절 보시면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잡류가 왔다. 여러분 그곳에 가자, 돕이라는 땅으로 가자. 많은 잡류, 다른 사람들이, 원래는 이 입다를 모르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서 돕으로 왔다는 거예요. 돕이라고 하는 동네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잡류라고 하는 말은 떠돌아다니던 온갖 종류의 젊은이들, 뭐 집시라고 할 수도 있고 떠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숙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여러 좋지 못한 환경 상황들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가 어느 한 동네를 살 때 내가 좋은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서 더 좋은 동네를 가려고 하지, 동네에서 쫓겨나는 사람 없죠. 내가 동네에서 살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 저기에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들.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없어요. 내가 더 좋은 자리로, 좋은 지역으로, 좋은 동네로 이사 가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병 때문에, 그가 낳은 출신 성분 때문에, 그가 가진 상황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던 젊은이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비슷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에 도망가서 혼자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다윗에게 3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돼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휘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믿음이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디딛고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지요. 성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다 역시 다윗처럼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쫓겨남을 당한 뒤에도 성실하게 살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관이 되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국경 지역에 자리 잡아서 이방 민족과 싸우며 길르앗에 있는 자신의 민족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입다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삶에서 출발했습니다. 저자로 출발했고 부모와 함께 살지도 못했고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조차도 그를 내쫓았고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고 여전히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종 말씀드릴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상한 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노래할 때가 아닌데 노래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노래하는 거죠. 남편이 감옥에 갇히고 가산의 모든 재산이 다 뺏기고 아내가 칼에 찔려 죽고 자식들이 다 양의 탈을 쓰고 호랑이나 사자에게 물려 찢어 죽이는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새다. 노래할 수 없는데 찬양하고 있다. 울어야 될 시간에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새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죠. 어떤 상처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식을 죽였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어서 무덤가에 땅굴을 파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들, 그야말로 상처받기로 제우선이었던 기독교인들인데,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상한 새다라고 하는 질문과 별명과 함께 또 다른 별명은 상처받은 치유자. 저들만큼 상처받은 자가 없는데 생명을 걸고 잘 살고 있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하루아침에 짐승의 입으로, 하루아침에 가산이 다 몰수가 되는 엄청난 상황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세상에서는 저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상처받은 자인데 그들에게 가면 치유를 얻는다.
야, 그들에게 가면 위로를 받는다. 이상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상처를 더 줘요. 교인들이 교회에 상처를 더 주고 서로 간에 상처 주고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봐도 제일 상처받고 고통받은 자가 크리스찬인데 왜 그들이 상처를 받은 치유자 노릇을 했냐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통 받으신 것을 그들이 믿었고 인정하였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했고 용서하려고 했고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들만큼 상처받은 자가 없는데 왜 크리스찬에게 가면 내가 위로를 받지? 아, 왜 저 김권사님한테 가면, 저 최권사님한테 가면, 저 윤권사님은 다 해야 되네. 저 박권사님한테 가면, 우리 배주영 집사님 가면, 아, 내가 왜 위로를 받지? 신자니까 가능한 거라 이겁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왜요?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우리 배주영 집사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는데, 이 정도 상처야, 뭐.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예.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시험 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가 좀 나한테 부족하게 합니다. 언행 심사를 좀 부족하게 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를 공사할 때 이 주변이 다니기가 불편했습니다. 그 공사 우리가 언제 공사했죠? 그것도 잊어버렸네.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여름까지 10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하는 가운데 주변이 이제 진흙밭도 되고 흙밭도 되고 시멘트밭도 되고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데 거기에 늘 하나 한결같이 세워져 있었던 편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공사 중은 돌아다닐 때 불편해요. 진흙밭도 있고 물도 있고 막 그냥 그 건축 자재도 쌓여 있고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전혀 안 불편하죠. 공사가 끝났으니까. 공사 중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 말이나 행동이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를 향해서 아, 저 사람 지금 공사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인간 지금 좀 공사 중이네, 저 인간 저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공사 끝나면 안 그러겠지. 공사 끝나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더 좋아지겠지. 예, 전현분 집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내 마음이 상처받을 게 없어요. 아, 그거는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지금 다니기도 불편하고 장화도 신어야 되고 물도 튀기고 시멘트도 튀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겠거니 그러시면 돼요. 그럼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이, 저 인간 저거 왜 저러는 거야? 공사 중이야. 집사님, 저분 지금 공사 중이어서 그래. 예, 그리고 그 공사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건물은 두세 달 만에 공사가 끝나기도 하고요. 어떤 건물은 지금도 수백 년 동안 짓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분이 공사가 속히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걸 믿으면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이해할 수 있죠. 예,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고 더 많이 그러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보고 싶어져요. 제가 전현푼 집사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전현푼 집사님을 기도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전 집사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보고 싶더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배 집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딴 데 가서 그 배주영 집사님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박명인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 놓고 기도했죠. 근데 밖에 나가서 장로님 뒷담화 험담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네 그러면 저분이 그 사람 놓고 기도 안 하는구나. 공사 중이구나 생각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상처를 받는 일이 많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신앙 감당, 사명 감당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마귀가 주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많은 사람들, 온갖 잡류, 성경이 얼마나 그들이 엉망이면 잡류라고 했겠어요. 이런 잡것들 이 뜻입니다. 오만 잡류들이 다 입다에게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보세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이, 암몬 나라가, 암몬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들어옵니다. 입다가 쫓겨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길르앗 땅에서 살던 그들에게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길르앗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외적이 침략해 오는데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은 그 암몬 자손들을 막을 변변한 군대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길르앗 사람 한 사람이 저 입다라는 사람이 그 잡류들과 함께 지금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군대를 이루고 세력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입다에게 가보자.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변방 지역에서 군대를 만들어 이름을 떨치고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좀 돼달라, 우리의 우두머리가 좀 돼달라, 우리의 대장이 좀 돼달라, 우리로 하여금 저 암몬 자손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좀 승리케 해달라, 구원케 해달라, 도와달라, 이야기를 도움을 요청하죠. 그것이 본문 5절 6절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본문 7절 다시 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입다가 자기 집에서 쫓겨날 때 형제들에게만 쫓겨남을 당한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도 함께 그 집에 와가지고 안 봐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집에 와서 저 막내 아니면 첫째 둘째 입다 내쫓아. 잘하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입다를 쫓아내는 것에 동조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입다가 지금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핍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힘없을 때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 정작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입다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내게도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것들. 어찌하겠습니까? 솔직히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솔직히 어찌하겠습니까? 기회죠. 이때가 기회죠. 참고 있다가 이때 그냥 한 방에 다 내쳐야죠. 괘씸하게 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힘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그 어린 나이 때 나를 내쫓아 나를 내버려 서러움과 분노를 폭발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앉아봐. 장로님들 앉아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2시간이 아니고 3시간이고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들을 내쫓았던 형제들과 그 일에 앞장섰던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 복수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 원한이나 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는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형제지간도 어때요? 피를 나눈 형제지간도 명절에 왜 싸웁니까? 명절에 왜 싸워요? 그 좋은 명절에 와서 고기 뜯고 밥 먹고 안부를 물어도 시원찮은 그 짧은 시간에 형제들이 모여도 왜 싸우는 겁니까? 옛날에 내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없다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옛날에 나 좀 한번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도와주고 보증 한번 서달라고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 그때 나 할 때는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더니만 지금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이게 인간적인 삶이다. 피를 나눈 형제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명절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가 나를 속일 거야. 언젠가는 내 등에 칼을 꽂겠지.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이겁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명예에, 쓸데없는 공명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 게을리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이 이성 문제에 빠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스스로 좀 이쁘다 하는 분들은 저하고 5m 정도 떨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70 넘으신 분만 가까이 오세요. 70 좀 이쁘다 하는 분은 항상 5m. 네, 5m. 70 넘어도 내가 좀 이쁘다. 내가 좀 남들 이렇게 좀 꼬실 수 있을 만큼 이쁘다. 그럼 멀리 떨어지시고. 우리 목사님 여자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많은 경우 돈 가지고 분쟁만 일어나는 들 상당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믿고 꼭 철석같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이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사랑하는 존재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지요.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본문 9절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 8절 또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처럼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의 장관이 되어주면 입다를 자신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입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한 소리 한다. 야, 니들이 드디어 내게 무릎을 꿇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가서 전쟁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머리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신앙을 볼 수 있죠. 입다는 자신의 전략이나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이실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입다는 자신이 경험한 위기, 어릴 때 집에서 내쫓임을 당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자신의 땅, 자신의 고향에 살지 못하고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닥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의 곤고한 삶의 처지를 극복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98년, 97년에 IMF가 왔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4마리의 용이라고 했던 한국이 세계에서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망했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IMF 총재가 와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느냐, 올림픽을 치르고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했던 한국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큰일 났다. 총재가 와서 구조조정을 막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IMF 시절 3년 만에 모든 돈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IMF 총재가 놀래죠. 놀라는 장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창설된 이후에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 돈을 갚은 나라가 없다 이겁니다. 브라질은 지금도 40년 동안 갚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갚아요. 그런데 한국은 3년 만에 통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니까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금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나라를 위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 가정들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IMF 이전보다 갑절,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이 1인당 4,000불, 5,000불 할 때입니다. GNP가. 아니, 10,000불, 7,000불에서 10,000불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한국 GNP가 38,000불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들어섰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됐지요.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보호하심을 여전히 못 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나라를 여지껏, 여러분 지난 우리나라가 6.25를 마치고, 아니 대한제국 이후에 날마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책을 한번 보세요.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까지 맨날 광화문에서 맨날 촛불 시위로 맨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망한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망한다. 좌우 상관없이 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제가 볼 때요. 여의도 사람들만 제일 일을 못하고. 자동차 보세요. 세계에서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3위로 올라섰습니다. 3위. 이 작은 나라가. 삼성 보세요. 반도체 보세요. 핸드폰 보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 1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 핸드폰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삼성 때문에 여러분이 100만 원, 150만 원짜리 핸드폰을 쓰고 LG 보세요. 백색 가전 전 세계 냉장고와 에어컨 75%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보세요. 원자력 보유 기술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요. 다리 놓는 거 보세요. 아파트 빌딩 짓는 거 보세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원래 지혜롭다고요? 120년 전 우리가 양화진 가서 보셨죠? 120년 전 이 땅이 어땠는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일제강점이 들어오니까 제일 놀랐던 게, 선교사들이 제일 놀랐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길거리에 보니까 이만한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돌들이 길바닥에 너무 많아요. 저게 뭐지? 저게 뭐야? 했더니 똥이에요. 소똥, 말똥, 개똥, 사람똥. 그 똥 치우느라고. 여러분 그랬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사는 나라. 여러분 살고 있는 35평, 40평짜리 아파트,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은 그 아파트 못 살아요. 미국 못 살죠. 그 가격에 못 살죠, 집사님. 못 삽니다. 못 살아요. 20억, 30억씩 줘야 돼요. 근데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일부 정치인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권세 주셔서 대통령도 하고 뭐 당대표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IMF가 딱 터지니까 헌금이 줄지요. 어떤 분이 제게 평일날 왔습니다. 평일날 이제 은행에서 왔습니다. 평일날 은행에 와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교회는 안 망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IMF 때부터 은행에서 일을 해서 IMF 때 대리였다는 거예요. 대리. 그래서 자기가 대북에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자기가 이제 부천에 있었는데 대북에서 대리였는데 그때 IMF가 터지니까 회사가 100군데를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면 IMF 때 돈을 갚는 경우가 91~2개는 돈을 못 갚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개, 7개 회사만 돈을 갚아요. 10%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교회 여신을 처음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교회들마다 여신을 예배당을 짓고 건축하며 돈을 빌렸는데 그래서 은행들마다 야 영리단체인 회사들도 돈을 안 갚고 도망가는데 비영리단체인 교회는 돈을 못 갚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채권을 빨리 회수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은행에 있으면 목사님들이 돈 다발을 들고 은행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꽉 굳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갚는데 왜 얼굴이 굳습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압니까? IMF 때 그분 그 말입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IMF 때 강제 퇴직을 하고 강제 명퇴를 하고 회사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있는 돈 정리해서 사원들에게 줬던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우리 교회 예배당 헌당한다고 가져와서 그냥 돈 다발로 와서. 그래서 자기가 10이면 10, 100이면 100, 한 교회도 돈 안 갖고 도망간 교회가 없이 전 교회가 다 돈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풉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아쉽게도 목사들이 그걸 모르니까,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신실한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신자의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내 인생의 무수한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지금까지 책임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날마다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러면 입다는 자신의 전 인생에 걸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시다. 부모는 자식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못 해줄 때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냐?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게 그런 적이 없어요. 돌아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요만큼 원했는데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이를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을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살지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11절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입다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나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중요한 것은 장관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아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길르앗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내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지금 우리를 해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하였다는 것으로 볼 때, 입다는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민족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마다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했을 겁니다. 외로의 고향을 떠나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고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삶의 모습, 왜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것은 다른 이는 다 자신을 버렸지만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소리와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혹 여러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어도,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냥 설렁설렁 넘겨버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담아두십니다.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더욱 붙드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비록 나는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수백 명을 모으겠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200가정 500 성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500명을 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판단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가 됐든 장로, 권사, 집사가 됐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은 거죠. 내가 탈취하는 거죠. 여러분,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고 결국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가 된 입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가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잡고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던 입다가 다음 주에는 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입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종들이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위로자를 삼으려 하지 말고 나를 여전히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